네, 우리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은 말라기 4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제가 제목을 지속 가능한 부흥이라는 제목을 지고, 우리 머리 할 때 이게 퍼머 하잖아요. 퍼머, 그것처럼 퍼머 리바이벌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라기 4장 4절서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 아까 그 4절에서 보면은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좀 아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에 회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같이 설교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에게도 그 엘리야의 영의 그 언급이 있었고, 사실 우리 교회는 그 세례 요한의 침례 요한의 그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목하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또 한편으로는 오늘은 이제 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건국 정신, 건국 헌법, 자유와 독립 정신,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것을 좀 같이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당시에 건국의 아버지들, 아니면 그 부흥의 1세대 우리 길선주 장로님과 같이 대한민국의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게 했던 큰 부흥의 그런 주체가 됐던 1세대 그런 부흥의 아버지들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우리 건국과 함께 6.25를 거치면서 아무것도 없었던 시기에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또 이렇게 부흥의 시간을 이끌었던 우리 김중근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또 넘어서는 오카는 목사님, 말씀을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서 일으켰던 그런 오카는 목사님이나 하영주 목사님이나 등등 건국의 부흥의 아버지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부흥의 아버지들의 자리에 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제목을 성부, 하나님이죠, 그리고 국부,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그리고 우리 부흥의 아버지들, 이렇게 한번 붙여봤다가 좀 바꿨습니다. 지속 가능한 부흥, 퍼머 리바이벌이라고. 엘리야는 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엘리야에 대해서 같이 했는데, 우상 숭배를 깨뜨렸고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그런 회복의 그런 사역을 하셨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좀 오늘 나눠볼 텐데요. 제가 이제 전에 몇 번에 걸쳐서 2월 달부터 이제 제가 갑상선 눈병증을 이제 앓게 되면서 눈이 많이 이제 부어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좀 빠졌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합병증이 뭐냐면 복시 이렇게 좀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선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방사선 치료도 받았고 뭐 우리 그 사이에 그 면역 억제제도 먹고 있고 또 고용량 스테로이드 정맥 주사를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6주간 맞았고 이제 막 그 사이에 이제 저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좋아졌냐? 뭐 아주 최악은 이제 그 고비는 좀 넘겼지만 고만고만하고 이렇게 막 확 좋아지진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눈 병증을 앓으면서 자가 면역 질환인데 그레이브 디지즈라고, 저는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예요. 근데 환자를 보는데 이게 콧구멍이 조금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두 개로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치료하는데 어렵겠죠. 수술을 잘 못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내시경으로 하는 거는 좀 이제 최근에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거는 가능하더라고요. 좀 큰 화면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좀 동행했던 거를 잠깐 좀 언급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삼성병원에서 제가 이렇게 치료 방사선과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받을 때 이제 그 방사선 치료기 안에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방사선을 쏘이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계속 아주 정밀하게 그곳을 갖다가 이렇게 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조를 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쏘는데, 그림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그림을 좀 오늘은 많이 보이면서 그림을 통한 한번 설교, 그림을 통한 예배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왜냐하면 제가 글로 표현하는 게 좀, 말로 표현하는 게 좀 쉽지 않아 가지고, 그러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좀 해서 AI의 도움을 좀 받아서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진행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제 누워 있는 겁니다. 이제 거기 기사분한테 부탁해서 치료받는 거 사진 한 장 좀 찍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바탕으로 이제 제가 누워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제 눈을 만져주셔서 옛자의 눈을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눈을 저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눈으로 바꿔주십시오. 라는 묵상을 하면서 이제 그 방사선을 쪼였던 거죠. 다음 보시면은,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림 넘겨주시죠. 다음 그림으로.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묵상했냐면 시편 91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제가 그 구간을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거는 선명하지 않고 더 나빠질 수 있고 시력이 큰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는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굉장히 큰 어떤 불안한 환경 속에, 예측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이제 미래를 놓인다는 거라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지내온 겁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에 보면은 시작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요,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하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거를 시편 91편을 한 100번은 들었을 것 같아요. 계속 자기 전에도 듣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또 읽는 것보다도 이제 좀 눈이 좀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은밀한 곳에 하나님 처소에 내가 거할 때라는 이 조건, 전제 조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보호와 또 이런 안식, 평강, 그런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셔서, 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은 밤에서 오는 그런 어떤 그런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또 밝을 때 닥쳐오는 그런 재앙들,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시고 내가 의뢰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묵상을 이제 제가 하면서 그렇게 좀 계속 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놀라운 거는 제가 경험한 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가 지어진다. 이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룸이 있는데 거길 내가 거할 수 있다. 그게 저 그림 같은 저 느낌입니다. 다음 그림을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이 뱀과 사자를 발로 밟게 되는 거죠. 발 아래 두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고.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르시길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걸로. 그가 내게 간구할 때 내가 그에게 응답할 것이고 그 환난 날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내가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네, 그가 장수하게 함으로 내가 그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구원을 보게 하시라. 이렇게 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취했을 때, 그 안에 거했을 때 우리가 그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두려움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그림 좀 주시죠. 그래서 지금 8월 달 아닙니까? 우리 8월 15일 광복절 그리고 건국절이 함께 있는 이런 그 시기에 우리가 오산리에서 데이비 텐트를 하게 되면서 국가기도재단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새 부흥에 대한 기대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부흥을 받아서 어떻게 일시적인 그 부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부흥으로 가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네. 저기 보면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어두움과 가난과 무지 속에 있던 한반도 땅에 오셔서 이렇게 그 복음으로 빛을 비추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생명으로 우리 한민족을 건지시면서 외부적으로는 나라를 잃어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제 식민 시대를 지내갔지만 그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건국 대통령을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는 그 교회들을 일으키셨고, 그런 그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가지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을 주시죠. 그래서 그림 다음 넘겨주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이 대한민국 가운데 또 구약에서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택하셔서 그에게 그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통해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있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우리가 지금 가정을 형성해서 우리 자녀들과 손자녀들과 이렇게 지내고 계실 텐데, 보면은 아브라함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한 그 3대에 걸친 그런 그 가문을 세우신 다음에 이것이 족속으로 또 나라와 민족으로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우리 모세라고 하는 또 그 위대한 지도자를 주셔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렇게 토라 말씀과 이런 그 민족이 하나님의 법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 법 안에서 누리는 자유,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맛보게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광야에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과 그 질서, 이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신본주의의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신본주의적인 국가를,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땅에서의 그 어떤 한 나라의 그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그 핵심에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내가 그 하나님께 함께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 안에서 사는 것, 주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 시편 27편 4절의 그 원띵의 것을 이루셔서 우리가 그것을 법계를 통해서 우리 마음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모시고 다윗의 장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꿈을 꾸게 됐고, 그것이 믿음으로 실제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그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과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전해지셨는데, 거기서 이루어진 그 교회, 이 위대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어린 양이 이끄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는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이 예비되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저희 대한민국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그 부르심을 좀 찾아가 볼 건데요. 저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부르게 한 노래가 있고, 이 모세에게 부르게 한 노래가 있고, 다윗에게 부르게 한 노래가 있고, 또 우리에게 부르게 하는 그런 노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노래는 뭘까요? 제가 이제 현용수 박사님이라고 해서 그 한국인의 쉐마, 이스라엘의 쉐마를 한국인의 쉐마로 이렇게 연구하셔가지고 지금 보급하고 계시는 분한테 쉐마 대한민국 그 본부장 역할을 하면서 제가 그분의 책을 40여 권에 되는 책이 있는데 그래도 많이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배워서 이 모세의 토라 포션 중에 신명기에서 나오는 그 쉐마 대한민국, 쉐마 이스라엘인데, 이제 저는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쉐마 코리아라고 할까 하다가 이제 쉐마 대한민국이 더 어감이 좋아서 쉐마 대한민국이라고 붙이고 그 쉐마 대한민국 운동본부를 차리고 이제 제가 본부장이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쉐마 이스라엘을 통해서 초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그 토라와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충성심을 다해서 그것을 계속 말씀을 전수하고 말씀 맡은 자가 되고 말씀을 전수하면서 그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셨다고 하면 첫 번째 제사장 나라의 그 임무를 그래도 완수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물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종교인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우리 다시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서가 만들어지고 신약이 만들어지고 그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게 2000년이 넘어서 전수가 되어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게 됐고 우리가 있을 수 있게 되고 더 크로처치가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거기서 보면 제가 그 구약의 지상명령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노래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 주시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루신 다음에 더 넘어서 지금 대한민국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그리스도의 계보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이 영적인 이스라엘의 그 계보를 이어서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도 그 계보의 선상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취하였고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그 취하게 된 과정을 이제 아까 우리 선교사님부터 시작해서 그 국부 되시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그리고 또 평양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표적인 걸로 하면은 이제 우리 길선중 장로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지상명령을 이걸 이제 신약의 지상명령은 이제 다 아시던 바와 같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민족들을 그거를 우리 신약의 지상명령으로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지금 구약의 지상명령은 우리 지금 신약 시대이고 교회 시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저 명령이 우리한테도 해당됩니까? 해당되죠? 그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주신 언약의 복을 지금 우리가 취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3대의 하나님이라고 굳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실 때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3대를 이루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이 자손과 자기 자식과 그리고 권속, 자녀, 손자녀들 그리고 그 가문의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라기에서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호렙산 시내산에서 준 모세에게 명령했던 그 명령과 규례, 법도, 이 토라의 그런 하나님의 법과 질서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구약의 지상 명령을 이제 저렇게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현영수 박사님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없었던 새로운 단어가 나온 겁니다. 구약의 지상 명령이 있었다. 그 내용은 너의 자녀와 손자녀들, 최소한 이 3대, 믿음의 3대에게 말씀을 전수해라. 그리고 믿음, 신앙을 전수해라. 하나님 주신 말씀의 언약의 내용들을 신본주의 사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사상을 전수해라. 이 말씀과 신앙과 이 신본주의 사상을 전수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었어요. 물론 4,000년을 지나서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국과 이런 하나님을 믿는 백성 나라들까지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설명하면서 하셨겠지만 당장 아브라함이 할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들려준 그 말씀, 언약 그리고 신본주의 사상 그리고 신앙 이런 것을 전수하라라고 먼저 하는 것이죠. 믿음의 3대를 이루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 우리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근데 이걸 이제 조금 확대해 보면, 제가 이제 그 쉐마를 배우면서 딱 느꼈던 것이 뭐냐면, 야, 이거 제사장 나라의 바톤 터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초림 예수님을 준비했던 이스라엘, 일단 자기의 역할을 잘 했고, 우리가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믿을 때까지 좀 넘어져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다시 회복시키시겠죠. 그 역할을 했고, 중간에 그 복음이 유럽을 거쳐서 영국을 거쳐서 이렇게 다시 그 미국을 거칠 때, 미국이 1차, 2차, 3차 대각성을 거치면서 그 독립하고,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그 독립을 하면서 생겼던 그 헌법 있잖아요. 독립 헌법. 그 헌법의 그것을 모델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그 자유민주주의를 모델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렸고, 그 세팅을 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로 자유민주주의. 그런데 그 미국이 이제 신본주의적인 국가를 목표로 이제 그 나라를 건설했잖아요. 그리고 그와 동일하게 이승만 대통령도 그 신본주의적인 나라를 꿈꾼 거예요. 기독교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예. 결국은 이제 미국의 도움, 물론 이제 자유우방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결정적으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대 그 이스라엘의 그 거기서 그 미국이 낳은 거고, 미국이 또 대한민국을 낳은 건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고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대한민국을 세웠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제가 들었었거든요. 예. 어쨌든 그 얘기를 그래서 좀 이따 하면서 할 건데요. 예. 우리 아브라함의 노래가 구약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면, 그 다음 그 모세의 노래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그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것은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로 대표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신명기 뒤편에 가면 모세의 노래라고 해서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압축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 계명이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얼마나 놀라운 그런 그 말씀인가요? 이 말씀을 그 전수하는 이 쉐마의 이 구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귀한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손목에 메고 그 이마에 메고 이마 미간에 붙이고 그 하루에 이제 그 새벽 기도하고 또 해가 지면 또 이렇게 모여서 회당에서 기도할 때 그런 것을 갖다가 계속 자녀들과 함께 3대가 계속 하면서 4,000년을 지나온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더라고요. 충성스러운 그런 이런 것을 과정을 거치면서 모세의 노래가 아직도 유대인들한테는 계속적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노래, 우리 원띵이죠. 우리 다윗의 노래가 지금 저렇게 우리 시편 27편 4절,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 아침에 찬양으로 또 우리 인도해 주실 때 너무 적합하게 시편 27편 4절 내용이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려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럼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됐는가? 왜 우리는 그 언약의 그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런 제사장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료하게 주장을 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성 감옥에서 그 5년 7개월, 5년 8개월, 뭐 어쨌든 6년 좀 안 되는 그 기간을 보낼 때 그 사형수 신분에서 나중에는 이제 감형이 돼서 일반수로 바뀌고 그때 책을 하나 지셨죠.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저 책. 천재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글로벌한 것을 시가를 대비하면서도 또 그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동안 그 강연하고 사설 신문에 기고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6개월인가 그 기간 동안에 그 집필한 책이 위대한 책이 하나 나왔는데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 그림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그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화가 돼서 그 개인이 이 어떤 도덕적인 그런 부분도 높아져야 되겠고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자로서의 그 독립된 자유인이 되어야 이 전체주의 조선의 그 전체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그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리고 세계 그의 그 어떤 나라의 정황이나 이런 것도 책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넣어준 책을 통해서 다 분석해가지고 일대성하셨는데 위대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에서 이제 그 대한민국이 밑그림이 그려진 거고, 예, 그 한성 감옥에서 이제 그 본인이 기도하던 중에 오 주님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됐을 때 성경을 이제 거기서 넣어준 영어 성경을 읽다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분한테 기도를 그렇게 한 겁니다.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을 때 갑자기 그 감옥 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이 거의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것처럼 회심의 그 큰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한성 감옥을 그 복당으로 바꿨다고 해요. 거의 예배당, 신학교처럼 도서관처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정치 엘리트들이 같이 수감되어 있었는데 거의 40여 명에게 전도를 하고 거기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이런 놀라운 그 기적이 일어난 한성 감옥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작됐던 그 놀라운 일들은 그 미국으로 가서 5년 만에 하버드 대학에서 학사,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그리고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까지 이렇게 5년 만에 그 지금도 미국인들도 못하는 일을 그 동양에서 온 한 그 청년이 5년 만에 석박사하고 프린스턴에서 그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거는 그 지금도 그렇게 많이 인용되는 놀라운 논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루고 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은 그 한국으로 들어와서 YMCA 활동을 통해서 몇 년간 그 젊은 학생들을 깨우는 그런 작업을 하시다가 그 또 백사인 사건인가 배고인 사건인가 그걸 거치면서 이제 그 망명길에 올라서 나중에 하와이를 거쳐서 이 하와이에서 본부를 하면서 외교 독립 운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3.1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3.1 운동 때 그 만나게 된 또 하나의 그 한 중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제 발견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베네딕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그 체스트넛 거리에서 그 1919년 3월 말에 그 문구점에 뭐가 필요해서 들어갔는데 두 동양인이 그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알아보니까 이제 이 분이 지금 그 발견하게 된 그런 듣게 된 내용은 뭐냐면 한 그 사진을 보고 우는 건데 그 한 청년이 그 3.1운동 때 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학생이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세운 학교의 학생이었나 봐요. 이 청년이 대한독립 만세를 하다가 이제 붙잡혀서 태형을 받는데 90대를 맞고 엉덩이에 살이 다 패어져 가지고 그 태형을 받다가 이제 죽은 사진, 시체의 사진을 갖다가 이제 보내준 겁니다. 그걸 보고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자기 유대 민족이 그 포그롬이라고 하는데 러시아의 그 학대를 그 박해를 받아서 그때 수십 명이 죽고 그 다 그 많은 어린 아이들이나 연약한 여인들이 다 이렇게 그 많이 좀 고통받았던 그런 그 박해 사건이 있었어요. 키시네프라는 데서. 지금 아마 우크라이나 쪽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지역으로 보면 키시네프 유대인 박해 사건을 떠올리면서 1903년 정도 있었어요. 그거를 보면서 그 기류에 떠도는 자기 민족의 아픔을 이 한민족에게 본 겁니다. 일제 군국주의의 그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그래서 그 제안을 해서 그 1919년 4월 14일, 15일, 16일에서 이제 그 리틀 시어터라고 하는 극장에서 그 미국 여론을 그리고 영어로 이제 그 집회를 통해서 미국 여론을 한번 움직이는 부분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면서 그걸 도와줍니다. 그래서 기록이 그대로 영어로 잘 남아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이혜경 교수님이 그 6년 전인가요? 22년, 5년 전인가요? 그때 그 1919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음악극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 우리 발견한 게 이 조지 베네딕트라고 하는 랍비인데요. 근데 이분이 그 전에 예수님을 좀 만났어요.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인들을 보면서 같이 한국인의 그 크리스찬 공동체를 체험하면서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성령의 그 체험을 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그 하나님이 투여한 굉장히 중요한 그 카드였다. 대한민국 건국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때 2박 3일간의 1919 필라델피아 퍼스트 코리안 콩그레스라고 하는데 제1차 한인 대회 때 다뤄진 내용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3.1 운동이 한반도 땅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이거는 미국 건국의 도시 그리고 독립의 도시인 자유의 도시인 필라델피아에서 영어로 세미나 같은 거를 하면서 그것을 이 조지 베네딕트가 기자였거든요. 그리고 시인이기도 하고 사회운동가기도 했어요. 랍비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나라의 민족의 아픔인 것처럼 이승만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승만하고 절친이 돼서 자기가 한인 리그 오브 코리아라고는 한국 친회라는 것을 맡아서 자기가 이제 총무가 돼가지고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런 한국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 독립을 도울 수 있을지를 저거 하다가 한 교회에서 거기 마침 성찬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당신도 성찬에 참여하겠습니까? 하지만 속으로 눈을 감고 나는 랍비인데 참여할 수 없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포도주는 내 피니 받아 먹어라. 해서 그걸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완전히 그냥 블랙아웃이 돼가지고 내가 어디 있는지 기억 안 나는 이런 상태가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 메시아닉 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을 하나 썼는데 그때 이제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해서 썼는데 그 책에 나오는 얘기가 2박 3일간 진행될 때 자기는 계속 울 수밖에 없었다. 성령의 운행하심을 느끼면서 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 고백을 거기 담아놨고, 그 집회로 인해서 계속 영어로 기사로 이렇게 날르고 지역에 있는 명망가들을 초청해서 목사님, 신부님, 그리고 유대인 랍비 이런 분들이 설교도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겨류민들을 4개의 겨류민들을 갖다 정해서 하는데, 그 중에 미국인들에게 보내는 서신도 있고, 또 양심 있는 일본인들에게 보내는 서신도 있고, 그리고 또 한국인의 목표와 열망이라고 해서 10가지를 정해서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 안에는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가 되는 핵심 구절이, 그 구조가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해서 이분이 미국 상원에다가도 보라 의원이라고 하는 상원 의원을 통해서 거기다 결의문을 올려서 거기다 결의가 되고, 하원에서도 그것을 또 얼마 며칠 있다가도 결의를 해주고, 이래서 그때 무자비한 무력 통치를 하던 일제가 이런 미국 의회의 그런 것을 보고서 문화 정치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라고, 저 책에 랍비를 찾아온 예수라고 이혜균 교수님이 번역해 놓은 그 책 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친구가 되었고, 또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방공 포로 석방할 때, 이때 사실은 미국에서는 발칵 뒤집혀 가지고 한국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큰 위협적인 그런 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한국인이 공산주의에 함께 싸우는 것을 함께 싸워야 된다는 강력한 지지의 글을 갖다가 또 기사문들을 작성해서 언론에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그런 자료들이 편지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34년이 지난 1953년에도 그와 함께하면서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 호국을 위해서 함께했던 진정한 친구가 놀랍게도 유대인 랍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듯이 지금 우리가 제사장 국가로 마지막 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 과정에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 국부가 있고, 그것을 국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 그런 우리 조지 베네딕트 같은 친구가 있었고,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 공간에서 정치 지도자로서 결정적으로 개인의 자격으로 국무부의 방해를 못 들어왔었는데, 일본에서 이제 이 극동 쪽에 총 사령관이었던 이 일본 점령군 사령관이었고, 그랬던 메가더가 자기의 군정 라인을 통해서 이승만을 입국을 시켜줍니다. 개인 자격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정치적인 입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하지 중장을 비롯해서 여러 환경을 만들어줬던 메가더 장군이 있었고, 그리고 6.25가 나자 또 이승만과 함께 공산주의를 함께 싸워서 끝까지 통일될 때까지 하려고 했던 그런 메가더 장군 같은 사람을 또 붙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대한민국이 기적적으로 기적의 기적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 건국이 돼가지고 이와 같이 될 때, 우리에게 제사장 국가로서의 부르심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쉐마, 들으라 있잖아요. 들으라 대한민국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듣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과 내가 은밀하게 만나는 룸이 생겨요. 처소가 지어져요. 거기에 나라가 지어져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런 과정에
가장 그 깊은 영적인 그 기름 부음이 있는 데이비 텐트라고 하는 룸을 만드는 그런 놀라운 시간과 그리고 장소와 거룩한 사람들 그걸 준비를 하고 지금 기다리고 참여할 예정인 거죠. 다음 넘겨주시죠.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저런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들과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영적 권위와 질서와 그 창조의 그 섭리에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에게가 이루어지는 그 코이노니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이 사실은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들을 통해서 그리고 돕는 배필 어머니들을 통해서 부부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이게 그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의 그 원형이 우리한테 이식이 되어질 때 사실 우리 가정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밀한 그 처소의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할 텐데 쉽지 않죠.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눈이 좀 바뀌어야 되겠더라고요. 아까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옛자의 눈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10번의 그 방사선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그걸 하니까 저의 속사람 마음의 눈이 좀 다르게 이렇게 좀 명료해지는 것 같아요. 아직 그 육체의 눈은 고만고만하면서 계속 그 반복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파국은 면했고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환자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지켜주셔서 그리고 또 믿음으로는 다 나았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나은 눈을 가지고 저는 이제 믿음으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하며 건국을 위한 1차 부흥의 그런 과정을 잠깐 아까 제가 설명을 좀 잠깐 드렸었죠. 저런 과정을 거쳐서 1차 부흥이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그 평양 대부흥의 중심으로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한 그런 그 YMCA에서 학생 운동을 통해서 또 3.1 운동을 통해서 그 부흥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한 부흥이 그 민족 의식으로 형성이 되었고 그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잉태가 되었습니다. 1919년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잉태가 된 거지 그때는 완성된 건 아니죠. 건국은 1948년도가 된 거 맞습니다. 건국 헌법이 그때 정확하게 만들어졌고요. 하지만 그 잉태가 된 거는 1919년에 임시헌장과 임시정부가 있었고 필라델피아에서 선포했던 그런 의회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음 사진. 그리고 2차 부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김중구 목사님의 그런 것도 생각나고 엑스플로 74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 우리 오산리에서 이루었던 그 성령의 그 대폭발이 있었고 또 말씀으로 제자 삼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그런 오카는 목사님이나 하용주 목사님도 좀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부흥, 제3차적인 제가 이제 미국도 3차 영적 대각성을 통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멋진 신본주의적인 국가가 만들어졌다면 우리도 지금 3차 영적 대각성을 통해서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놀라운 제사장 국가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있는데요. 저는 새 부흥은 다윗의 장막으로 우리 기도와 말씀과 이제 예배의 그런 그 부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에 이 교회가 들어가고 가정이 들어가고 이 대한민국이 이제 들어가야 그 제사장 국가로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새 부흥을 주실 때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버지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대한민국 영적 각성을 해서 아까 지속적인 그런 부흥이 되려고 그러면 이 아버지들이 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 맡은 자가 되고 그 신본주의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 예배자 이런 것들이 돼서 내가 나를 내어주는 그리고 말씀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주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아내와 이 자녀들을 공급해줘야 되는 겁니다. 보호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도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영성을 갖추지 않으면 아내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게 되고 자기는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건 줄 알고 교육은 아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그 쉐마 이스라엘을 명령한 줄 아세요? 아버지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지금도 동일하죠. 근데 조금 제가 조금 이제 유연하게 한다 그러면 아내와 남편의 연합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뭐 남편이 뭐 확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막 그냥 말씀이 막 그냥 막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쉽진 않아요. 근데 어떤 가정에서는 어머니들이 이제 기도의 사람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들도 물론 이제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있죠. 근데 말씀의 사람도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보면은 어머니들이 더 사모하는 것 같아. 보면 아니 그 말씀에서 권위가 나온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나님과의 은밀한 초소가 생긴다니까요.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수 성령께서 내가 내 말씀을 통해서 나올 때 애들을 먹여 살릴 거 아니에요. 애들 영적 권위가 생길 거 아니에요. 아버지들이요.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저도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 맡은 자가 돼야 돼요. 말씀에 묵상하시고 말씀에 따라서 사고하시고 말씀으로 선택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돕는 배필 어머니들이 갑자기 남편을 보기를 누구처럼 볼 거예요? 하나님처럼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니까. 그럼 부부의 연합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까 우리 좀 처음에 말라기야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3가지 정도 기도하면서 오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오산리 DT 너무 기대됩니다. 이 오산리 DT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 더크로처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또 가정에게 우리 부어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걸 믿음으로 다 받고 취하고 누리고 폭발시켜서 우리가 땅에서 반응을 해드려야 될 건데 우리 3번째 그 대각성과 새로운 부흥을 대한민국 가운데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오산리 DT를 통해서 첫 번째 새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 한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한반도 땅에 복음을 주시고